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요, 주일 예배라든지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나 부흥사분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끝으로라는 단어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엔 저는 그 설교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끝으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이제 설교가 끝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끝으로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대략.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럼 또 갑자기 힘이 빠지죠. 그럼 또 기다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가 또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서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60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으로 하고 나서 한 두세 절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21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4장에서 23절까지 또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끝으로라고 단어를 했는데 40분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요. 근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첫 절의 시작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서두에서 지금 얘기했던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 또 혹은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아 이제는 3장 1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 성경을 보니까 주제가 넘어가는 표시로 이해를 해야겠구나. 여기서 끝으로는 단어는 오히려 만약에 번역한다면 더 나아가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요. 자기가 지금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느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의 수사학에서는요. 글을 쓸 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잘 쓴 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글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잘못 쓰여지는 글이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의 주제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이미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고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님들 모습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활기찹니다. 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정말 우리 형제사람교회가 활기찬가. 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 안에 샘솟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흘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에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염려와 걱정과 짜증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딱 쓰면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쫙 스캔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표정 가운데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표정 가운데 처음에는 좀 굳어져 있는 표정인데 어느 순간 입가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자리가 저는 저에게 제일 행복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예, 이제야 좀 웃으시네요. 예, 예. 왜냐하면 기쁨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3장 1절에서 뿐만 아니라 4장 4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얘기하는데 기뻐하라는 단어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쁨 이 두 단어가 동사와 명사가 총 몇 번 쓰였냐면요, 빌립보서 4장 안에서 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우리 자녀가요, 너무 공부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억지로 쥐어짜서 막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자녀가요, 취업도 너무 잘 돼요. 자기가 원하는 진로대로 다 가요. 그럼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아니 지금 다 안 그러신, 기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질문할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지금 얘기한 거에 있어서 세상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자신은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여기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해도 며칠을 기도해도 몇 달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바로 다가오는 마음은 뭐냐면 슬픔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근데 이 감옥은 로마 황제에게 앞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기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물리적인 상황이 아닌 그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와 자유롭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 기쁨의 앞에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다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얘기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는 단어는 뭘까? 예, 할례주의자들이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왜 이 단어를 왜 또 쓰실까? 왜 같은 말을 또 반복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든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면은 1절에서 얘기하는 이 권면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준 첫 번째 해독제다. 다시 말하면 1절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2절의 내용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하학을 아시나요? 기하학. 예. 들어보셨죠? 기하학은 뭐냐면요. 점, 선, 각도, 표면, 입체에 관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벌써 어려우시죠? 예. 그런데 기하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요. 기하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에게 질문합니다. 기하학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울 방법은 없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뭐라고 하냐면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본문의 설교 주제는 구절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일관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어떻게 보면 매주 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늘 그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아멘.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그럼 빌립보서를 누군가 대신 써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불러준 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절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대사를 읽듯이 하지 않고요. 그 마음속 그 가슴속 깊이 벅차서 움직이면서 그 눈물이 고이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절 말씀을 얘기할 때.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욕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굉장히 우리는 그냥 바로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1절과 2절 사이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갔던 모습에서 2절에서 갑자기 심한 말을 얘기하고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욕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주워 먹는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먹고 야생 개처럼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 개를 향해서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성경에 많이 쓰여지냐면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저들은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개야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가 이방인이 아니라 너가 개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욕을 할 때도 개라는 단어를 하면 심한 욕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개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세 개의 동사가 반복적으로 쓰여졌다는 뜻은 뭐냐면 삼가다의 뜻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 교회들에 침입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제 이방인들이 믿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이들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냐면 그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의 맏형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탁을 먹는 자리에서 그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하는 거나 그들의 말하는 거에 있어서 사도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경고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가졌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이로 번역된 단어는 카타토메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잘라내다. 다시 말하면 거짓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할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할례라는 단어가 36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무려 2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 안에 얼마나 훼손을 시켰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그래. 그런데 그거 알아?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나?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라는 그 마음에 뺏기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라고 얘기했어. 아니, 사도 바울보다도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도 있잖아. 그들도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한 단어를 하는 것이죠. 개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요. 그 초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초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에요. 주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향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죄만 용서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요. 근데 이들은 자꾸 조건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교묘하게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의 말에 있어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파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서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한번 우리 시대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시대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는 거짓 복음이 바울 시대보다도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 신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뼛속 깊이 가장 멀리 퍼져 있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거짓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번영 신학은요, 이를 물질적인 축복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번영 신학은 고난을 신앙이 부족하거나 죄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이 상해요. 뭐 사업도 안 돼요. 모든 상황들이 다 안 돼요. 다 막혀요. 자녀들도 어려워져요. 다 그러면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르게 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당사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럴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그럼 또 받아들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이게 보이니 아니게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요. 뭔가 축복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틀어진 것 같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 심한 경우인 거죠. 성도님, 사업이 너무 어려우시고 힘드신데 우리 교회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간증 한번 하시죠. 간증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요, 다 축복받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얘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망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새 소망과 기쁨으로 정말 사람들이 그 시선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간증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세운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는. 근데 이게 깔려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무조건 사랑만을 내어서요, 죄에 대한 무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긍정의 힘이란 책이요. 근데 또 하나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동시에 같이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긍정의 힘과 내려놓음은 같이 공존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려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가지 책을 다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사상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의 내용은요,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대요. 예, 없습니다.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없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자신은 믿는데요,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십자가를. 그렇지만 십자가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왜 불편함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처치거든요. 여러분, 죄 얘기하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실 가장 불편한 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벌거벗은 몸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내 상태, 내가 했던 그동안 모든 것들. 그런데 또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상태로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내 죄를 고백해야 회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하게 이것도 고백해볼까요? 희생과 섬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다라는 인본주의 복음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유심히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꼭 섬김과 희생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뼛속에 깊은 건 뭐냐면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인본주의 복음이 가룟 유다 가운데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드러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과 섬김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교회는 나한테 좀 불편함을 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감춰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 복음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자기 부인 없이 제자도를 외치는 반쪽 복음이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불편해지면 언제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주마 신앙이요. 앞만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나와 공동체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반쪽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신서를 보면 한 개인에게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거짓 복음이 뿌리채 자라가고 있고 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거짓 복음은요 오래가지 않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왜 이게 계속 어려워져? 그럼 바로 떠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만 붙잡고 있으면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 부분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잘 되네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쓰셔야 영적으로 더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 몸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은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몸속에 할례를 받았든지 살점을 떼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터치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했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까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결론을 또 내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기쁨을.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기쁨을 계속 흔드는데 그러면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 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힘써 지켜야 된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된다. 그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는데요. 이 본절의 의미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들어가요. 예배하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실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부패를 봅니다. 우리의 전통으로 예배를 드리면 못 봐요. 근데 성령으로 예배 드리면 내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본체가 깨졌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아는요. 내 힘으로 깨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깨트리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한번 그거를 깨게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요,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때는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 진리처럼 붙드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아는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 자아는요. 그런데 성령은요. 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의욕이 떨어질 때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역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약하신데요. 아멘. 예.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가진 자는 할례나 율법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나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 세상을 자랑하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공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포커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형편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내 상황을 먼저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임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존 가방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생존 가방 리스트요. 지금 오늘날 시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서바이벌 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된대요. 들고 다녀야 된대요. 생존이래요.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근심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기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철하고 침착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네. 세 번째, 큰 그림으로 봐라. 큰 그림으로. 다시 말하면 미래로부터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네. 다섯 번째, 말씀의 기반 위에 서라. 여섯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 민감하라. 일곱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덟 번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아홉 번째, 말의 능력을 알고 말을 다스려라. 열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이 10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생존해야 될 정말 키트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1절, 2절, 3절 딱 얘기했는데 성경은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 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해라. 또 성령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짓 복음을, 내 안에 있는 거짓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